자,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설교는 탐심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 어느 한 기자가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뭔가요? 10살, 우리나라 나이 10살이죠. 3학년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딩 주인요. 아니, 왜 빌딩 주인이 되고 싶으냐?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변호사요. 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니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어떤 학생은 의사요. 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물으니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10살 정도 된 이게 만 10살이 안 된 학생들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10년도 살지 않은 아이 입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빌딩 주인이나 변호사나 의사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죠. 돈이 일단 많아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것을 태어나서부터 줄곧 듣고 자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돈이 얼마만 있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대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탐심. 이 탐심이라는 것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들어보니 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탐심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탐심을 다스리고 사느냐,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어차피 있습니다. 근데 탐심을 다스리고 사느냐, 탐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탐심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 무리들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요, 수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수만 명.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이 사람은 형과 유산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이 더 많이 가지고 자신은 덜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유산 분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재판관이냐? 나는 물건을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요청에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유산을 작게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형이 이기심이 더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문제가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문제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탐심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무리 모두에게 이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부자를 향해서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요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부자가 지금 이게 탐심으로 쌓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 이 탐심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탐심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느냐? 그러면 이 탐심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탐심은 재물이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게 합니다. 자, 탐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하니?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해는 소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자, 제가 좀 울려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저장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창고를 헐어서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평생 먹고 놀 수 있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 부자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이 부자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자, 재물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부자는 그 많은 재물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재물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 부자는요, 그 모든 재물을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쌓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 지금 이 부자는, 이 사람은 그 모든 재물이 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자 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거 부자 것 아닙니까? 이거 부자 것인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게 부자 것이 아닙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거 다 내 것이다, 이거 다 내 거야, 탐심이 불러온 모습입니다. 이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자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중심에 재물이 앉게 되면 하나님은 쫓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동시에 우리의 왕자에 우리의 중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중심에 앉으면 하나님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오면 재물이 나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슴 속에 왕자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부자는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재물이 주인이 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재물은요, 단지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 뭐 성공, 뭐 건강, 뭐 하여튼 재능,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탐심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지배당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대학교 채플, 이제 예배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갔습니다. 예배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신학생들에게 이런 설교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아니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왜 문제냐? 아니 기도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 취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 남편, 전부 이런 기도라는 거죠. 어찌 탐심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합니다. 어머니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아들 목회자로 부르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선교사를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면 저는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과연 있느냐? 목사님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조금 지나친 면이 있죠.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들이 다 뭐 하나님 뜻 없이 자기 욕심만을 구하는 뭐 그런 어머니들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좀 새겨 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탐욕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가져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 육신의 연약에 휩싸여 있는 자기 때문에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교의 주의자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교신이라는 분은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그렇게 이제 일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1935년에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글 내용을 보면 이분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이 글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신자를 향하여, 이게 이제 1935년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곧 대답하기를 죄사함을 입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보다도 생활이 더 나아지기 위하여, 남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인격 수양을 얻기 위하여, 사회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믿는 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는 저희 중에 자기 죄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라면 살인, 강도, 간음, 사기 같은 법률상의 죄로만 알 뿐이요, 그런 잘못이 없는 한 자기는 의인인 줄로 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습관적으로 저는 죄인이요 라고 하지만 머리를 들고 있는 동안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누리는 세상 좋은 것들에는 조금도 빼지 않기를 원하고, 다 누린 후 천국에 가서 불신자가 갖지 못하는 복락을 또 한 가지 더 누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니 어찌 이들의 욕심이 충만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김교심이란 분이요, 1930년대 그때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분이 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누리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천국까지 누리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 자기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이제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탐심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탐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탐심의 문제는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기도 많이 하십니까?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많이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탐심이 자꾸 풍선처럼 자꾸 이 살이 쪘어요. 우리 입술에 그냥 입만 열면 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더 생길 것인가? 그러면 우리 듣는 자녀들이 빌딩 주인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탐심에 지배돼가는 삶이 아니라 탐심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탐심은 물질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으로 믿게 합니다. 자,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 재물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자 그가 뭐합니까? 지금 그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헐고 크게 지은 이유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많이 충분히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면서 살아보자. 지금 이 부자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이 넉넉하니 이제 되었다. 이제 미래는 걱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낯선 말이 아니죠? 못 들어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요,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은퇴 후에 잘 살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미래가 안전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표현입니다. 안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없는 재물에 미래를 맡기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잠언에 보면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물이 날개가 있대요. 그래서 재물은 날아가 버리니까 불안정하니까 재물에 인생을 걸지 말아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돈도 없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합니까? 돈 필요합니다. 저도 미래 생각하면 돈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돈이 없어도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진다라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미래는 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 이 재물이 이제는 충분하니 이제는 됐다. 이제 미래는 편안하겠다.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록펠러도 아시죠? 록펠러. 이 록펠러는 부자입니다. 근데 록펠러가요, 욕을 참 많이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엄청난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을 때 사업할 때요, 불법, 탈법, 온갖 악을 다 행한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이 사람이 1870년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불법이라는 불법은 다 행했다고 합니다. 즉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데 빠져나가면서 돈을 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너무 탑업을 많이 했어. 이 록펠러가 이 노동운동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분을 산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후반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을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4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었을 때요, 온몸에 털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머리털만 빠진 게 아니고요, 온몸에 털이 이게 빠지더랍니다. 눈썹도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대 한 중반이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 얼굴을 보는데 안에 노인이 있더랍니다.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 거울에는 노인이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몸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몸이 마르는 하여튼 무슨 병인지 하여튼 거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선고를 받고 나서 이분이 잠이 안 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니 그제서야 록펠러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곧 죽는데 이 많은 재산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탐욕 덩어리였습니다. 욕심만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돈을 씁니다. 그리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도록 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자기 재산을 집어넣습니다. 이분이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돈이 나가면서요,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식욕이 돌아오고 이게 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속눈썹이 다 빠졌는데 털이 나고요, 속눈썹도 나기 시작하고 삶이 다시 건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분이 100세 한 -3 정도, 97세까지인가 살았는데 마지막에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재물이 자신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돈을 막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런 말 하죠.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돈이 다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당신 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돈 하는 사람에게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그래 놓고 뒤에서 돈 걱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말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돈이 아닙니다.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 속으로는 돈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돈 걱정 안 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돈 걱정 안 할까요?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안 한다 하지만요, 속으로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존 암스트롱이라는 호주 멜버른 대학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 돈 문제하고 돈 걱정을 좀 분리를 시켜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돈 문제, 돈 걱정 이 두 가지는 다르다는 거죠. 자, 돈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진짜 이거는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세가 없습니다. 이게 돈 문제입니다. 지금 쌀을 살 돈이 없습니다. 이게 돈 문제라는 거죠. 지금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진짜 돈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더 하든지 아니면 아껴 쓰든지 어쨌든 이 돈 문제는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돈 걱정은 이건 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지만요, 돈 걱정은 심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돈 걱정은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걱정하는 것이 돈 걱정입니다. 주로 돈 걱정을 언제 하느냐?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1,000만 원 있는데 옆에 사람이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때부터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탐심이 그 속에 있으면, 욕심이 그 속에 들어오면 돈 걱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돈 걱정은요, 상상력으로 하는 것이랍니다. 상상력.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이제 앞으로 은퇴 뒤에 돈이 없으면 내가 아프면 병원에도 못 가고 이 비참하게 될 텐데 이제 머리에 막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돈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돈 걱정을요 할 때는 돈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를 한답니다. 마치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앞으로 돈이 있어야 돼, 이제 은퇴에 돈이 있어야 돼 할 때 그 돈은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 지팡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요 돈 걱정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돈 문제와 돈 걱정을 분리시켜라. 진짜 걱정이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걱정이 충만할 때는 돈의 의미를 너무 많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는 이제 창고에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그 재물에 엄청난 것을 부여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는 이 돈이 이제 다 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은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했으니까 오늘 밤에도 괜찮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오늘 괜찮다가 내일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데 갑자기 저녁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안 하죠. 오늘 살았으니 내일도 살 것이다. 모레도 건강할 것이다.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 그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는 거죠. 또 하나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이유는 그가 모은 것이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인색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을 쓰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으면 광야 생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이거 다 내 것이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어 능력을 주셔서 이런 재물을 얻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2절 보십시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자,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텃밭을 가꾸는 건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지금 7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의 반응,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지정이 안 되었으면 우리 그냥 넘어가는 거죠.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정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할 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 탐심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탐심을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물질과 이 재능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직업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탐심이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가 실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실종이 되고 나면 우리의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서 탐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래서 이 부자 같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삶이 힘드시지만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탐심에 지배당하는 자 되지 마시고 탐심을 지배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